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높아지심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부터 언제까지? 다시 오셔서 심판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으신 것은 다른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능력,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온 땅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피조물 가운데 자기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이 확실히 증명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뭘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맞죠?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누굴 이긴 겁니까? 사탄 마귀. 죄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열매, 죄의 모든 삭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도 결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한 삭신 죽음. 그것을 만족해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되심이 증명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사탄 원수 그 죄도 결박하셨고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신 사망을 꺾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했습니까? 아니죠. 며칠을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왜 머무셨을까요?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40일 동안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신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걸 다 배운 후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참된 복음을 전하도록 40일 동안 남아 계셨습니다. 아시겠죠? 40일 동안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다 승천한 그 후에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54문을 통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55문을 통해서 신자를 위한 중보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54문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신 겁니까? 라는 나눔이에요. 그러면 제가 54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54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성과 하나님의 최고의 통례를 받으사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교회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실이 왜 높임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보좌 우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보좌라고 할 때는 뭘 상징할까요? 보좌. 위엄의 자리. 한마디로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는 어디 앉으신 겁니까? 왕좌에 앉으셨다. 그러므로서 왕의 역할이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겠죠. 한마디로 이제는 다스리는 위치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시죠. 역사적으로도 그 왕권은 있지만 그 왕권에 대해서 매우 미약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삼촌이 조카의 자리를 빼앗았죠. 아시죠? 우리 그 관상 영화에 보면 내가 왕이 될 팔자인가? 그래, 왕이 될 상이냐? 팔자가 아니고 그 왕이 될 상이냐 할 때 그 이야기가 그잖아요. 자기의 조카의 자리를 뭡니까? 누구죠? 왕자? 빼앗은 왕자 이름 뭡니까? 수양대군. 그래, 수양대군이 조카의 자리를 그만큼 왕권이 약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은 뺏깁니다. 맞죠? 단순히 보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는 어떤 보좌다? 우편. 그래서 이 상징이 있어요. 우편이 어떤 상징일까?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앉았는데 그 왕자는 어떤 왕이다?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한없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 왕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새롭게 할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새롭게 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면 시편 16편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안 흔들린다고 합니까? 그가 내 어디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그 뭡니까? 그가 나의 힘이다. 그가 나의 능력이다. 그가 나의 권능이다.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구를 힘으로 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를 권능으로 삼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권능으로 삼으니까 그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뭡니까? 그의 권능의 출중함과 그의 권능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했던 웨이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문의 두 번째 문장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으사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최고의 총애, 최고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뭘 다스린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누구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금 또 그분의 능력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상징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제 온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도 누구 앞에 굴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거고 믿는 신자도 누구 앞에 굴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거고 믿지 않고 악인과 세상 사람들은 훗날 누구 앞에 무릎 꿇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반드시 꿇게 되어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어디에 앉으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사실은 뭐냐? 바로 그분께서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겐 질문이 있어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통치에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린다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다스린지 오늘 우리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3문 마지막 문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다스리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모으신다. 여기서 교회를 모으는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이 교회, 택자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뭘 구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택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뭘 구성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매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매주일 날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다스리시냐? 자신의 교회를 누구로부터 지킨다? 원수로부터 지키고 굴복시킨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는 뭘 흐트러 놓을까요? 교회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그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모아오셨다면 그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몸을 지키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머리의 명령이잖아요. 배고프면 먹게 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보존하게 하는 건 우리의 머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량케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원수와 같이 대하는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그러므로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다스리세요.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러면 뭘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한마디로 네 원수들이 짓밟힐 때까지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걸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이 다윗 자손입니까? 나는 온 땅을 천지를 만물어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너희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여호와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에게 가면 주가 두 부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대민족에게 누굽니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한 분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인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다. 근데 그 내 주에게 뭐라 한 겁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탄을 멸하기까지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명하시기를 그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굴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로 구성하시고 그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멸하기까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각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의 수많은 그런 봉사자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면서 이리저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통해서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훗날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집사와 우리 교회에 세워질 장로를 통해서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땅을 다스리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사 이 땅에 복음의 일들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참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여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셔서 교회 직원들과 교회 일꾼들과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과 특히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는 분과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분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희 집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다스리니까? 그렇죠. 그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4문의 핵심은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니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 첫째,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알게 해주면 두 번째, 55문은 54문의 맨 마지막에 다스림과 더불어 함께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5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55문을 통해서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5문을 읽을 때 답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55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사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엄명하십니다.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갖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자, 55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문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냐? 그걸 첫째 문장에 우리에게 오롯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첫째 문장을 우리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사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엄명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순종과 희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세례반을 나눴던 분으로 오늘 했거든요. 그 중보자의 조건이 위대한 조건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두 번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는 뭡니까?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단지 사람으로만 태어나면 되느냐?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왜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죠? 만약에 그 죄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건 우리를 위한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그가 죄가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참 하나님이신과 더불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조건이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중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야기했죠.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리문답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55문 첫째 문장의 그 뒷부분과 우리 둘째 문장인데 우리 한번 첫째 문장 뒷부분과 둘째 문장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분명하십니다.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임에도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갖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첫째로 뭘 중보하고 계시느냐?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엄명하십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렵습니까? 엄명. 이게 뭘 뜻하느냐? 자기의 뜻을 말로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를 친히 성자인 내가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죽음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여 죄의 삭신 사망도 이제 끊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라고 엄명하십니다. 말로써 확증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강구하십니까? 이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참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결코 죄의 삭신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누가 짊어졌다? 성자인 내가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죄가 없음을 내가 엄명, 말로써 확증합니다. 그걸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가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께서는 그가 친히 순종과 희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죽으실 뿐 아니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으신 거죠. 저주를 받으신 거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저주를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의 열매인 죽음을 끊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이 은혜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외치는 죄의 목소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엄명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중보하고 계시느냐? 고발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서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저런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고발과 고소와 저주와 끊임없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힐난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답변하고 계세요. 아니다. 저는 죄가 없다. 아니다. 저는 용서 안 받았다. 아니다. 저는 결코 그 죄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 누가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가랴 3장 1절에서 어떻게 고소하는지를 보십시오. 스가랴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옆에 섰는데 그 오른편에 누가 사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 사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 그러나 그 모든 고발과 고소를 취소하시고 정죄의 모든 사슬을 끊으신 존재는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평안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난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죄로부터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누가 계신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저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도 누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라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보십시오. 요한일서를 적었던 이 요한 사도는 이걸 쓴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뭘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썼지만은 너희가 어떻다? 죄를 범한다. 뭐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러나 안심하라. 누가 계신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계시니 안심하라. 우리 자체를 보고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잘났고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너희가 그래도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심성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안심하라. 너희가 아니라 누가 있다? 대언자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 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강구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저는 평안히 거할 수 있음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자요. 첫 번째, 무엇을 언명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는 것을 언명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강구를 하시느냐? 사탄의 모든 고발 고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계신다? 강구하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또 뭐냐?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저가 죄의 심판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죄인들 또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없음을 예수께서 친히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 예배의 모든 일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것도 받으시기 합당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 앞에서는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된다? 합당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를 합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앞에 어떠한 것도 받음직한 모든 것이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그런 봉사, 섬김, 교제, 그 모든 것이 받아질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흠이 없는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14절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보십시오. 속죄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세례반 할 때도 분명히 나눴습니다. 보십시오. 속죄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속죄제물이잖아요. 속죄.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들고 가야 될까? 썩어 문드러지고 땅에 다 떨어진 그런 과일을 딱 들고 나서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면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해놓고 나를 무시하나? 나를 멸시하나? 나를 조롱하나? 더 화를 돋구지 않을까요? 맞죠? 화목제물은 뭡니까? 당신과 내가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화해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많으니까 부부 싸움했어요. 근데 남편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아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극심하게 잘못했는데 남편이 선물 들고 오는데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걸 딱 들어오면서 화해하자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남편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 사람이 장난을 치나? 나를 뭘로 보고? 화해하자 해놓고 도리어 뭘 돋굽니까?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제물을 들고 오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들고 와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흠이 없는 제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흠이 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속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흠이 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함도 많고 마음의 정결함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드려요. 우리 때문입니까? 누가 그것을 받으시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상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가 1월 18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그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그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상을 드렸습니다. 그 헌상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누가? 성자인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저들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저의 예배와 저의 헌물과 저의 모든 마음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 주옵소서.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 내가 과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천천의 수량, 한마디로 천천이라고 하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1000마리, 이거 곱하는 거 더하거나 한 수없이 많은 수량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는 거예요? 양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들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만한들을 드린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들 내 스스로가 그 앞에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흠량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헌상을 올려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사실로 또 이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경건의 의무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